아주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모저모로 생각하면 주변이 다 어려운 일이 많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14장에서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족식을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과 나눕니다. 나누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제자들 그리고 오고 오는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교훈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바로 그 시작이 14장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걱정거리 많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4장에서 천국 처소 예비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친히 당신 자신이 천국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이러한 교훈을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당신이 이제는 떠나가야 될 시기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부인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13장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일련의 내용들을 쭉 들었을 때 제자들은 말 그대로 흔들립니다.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했던 로마와의 어떤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인 해방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죽는다는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고 또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됐습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명령을 얘기합니다. 명령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주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서 11절 쭉 읽어 내려가시면 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매우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계속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해라. 너희 마음이 계속 근심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겠죠. 살아가는 동안 내가 없다고 해서 계속 근심에 휩싸여 살아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난 너희한테 내가 분명히 가서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를 통하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고 그래서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 지금 가는 거다. 만일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종종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얘기할 때 30세 정도 시작하신 거로 보통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의 그 구절을 이용해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한복음 8장 같은 말씀을 보시면은 일본의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50도 되지 못하였거늘 이란 이 표현을 통해서 30쯤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0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보통 우리는 30세 정도 했을 거다. 그럼 30이면 정확하게 30이지 왜 쯤이란 단어를 넣냐는 거죠. 이 쯤이란 단어를 설명하면서 그 일본의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30세 이상이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대충 이렇게 보면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됐겠다. 그죠? 외모로 풍기는 걸 딱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50은 안 됐지만 40은 넘어간 그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역을 하시고 마치실 때 제자들과 부르시고 같이 동행하실 때 시작하신 나이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30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40은 넘고 50은 되지 않은
누가 봐도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도 내가 50도 못 되었거늘 어떻게 네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중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때 당시 그 히브리인들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구조냐 하면 30쯤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별 의미 없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히브리 문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 대부분 그거는 나이 든 사람이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30세쯤 된 것 같아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활동이 어떻다는 겁니까?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활동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볼 때도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 아주 왕성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모든 걷는 걸음 속에서 느껴지는 그 뉘앙스는 뭡니까? 부지런함, 성실함, 진실함, 뭐 이런 것들이 그 삶에 이렇게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제가 된다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이 장면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 온다. 이 얘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 아주 계속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근심은 근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뭇이다 해가지고 오늘 6절에서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렇게 되겠는데 나는 뭐뭇이다. 이게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여호와 이름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실직을 당했는데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다 썼어요. 그럭저럭 버텼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주 눈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만일 그 사람 앞에서 뭐 그렇게 걱정합니까?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아니 지금 천국을 가려면 지금 제자들은 몇 살입니까 보통? 20세에서 30세 정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50은 안 되고 40은 넘은, 그죠? 근데 이제 어디요? 아버지 집으로 가시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현실적인 문제를 만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현실의 고통을 잊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환각제를 주는 이런 아주 도피적인 종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주님은 그러면 근심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왜 저 세상 천국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주 크게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가운데 천국 이야기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이야기는 사실은 누가 더 기쁠까요? 만드신 분이 좋아요. 여러분, 가는 사람보다도 어떻게 해요? 만들어 놓고 와야 될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들이 그곳으로 온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좋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기쁨은. 그죠?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얼른 가서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쁩니까? 사실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더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보다도 누가 더 흥분합니까? 예수님이 더 흥분하시는 거예요. 가슴을 뜨겁고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그 십자가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고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천국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이렇게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은 사망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그 완전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모세처럼 사는 날 동안 기력이 쇠하지 않으므로 한 번도 아파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참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은 다 어디에 그 나이가 되면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슬픔이나 고통을 여러 차례 맛본 분이라고 한다면 죽음과 고통이 다시 없는 그죠?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감격스럽고 왜요? 몇 번씩이나 수술을 하고 몇 번씩이나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닉 VCG 같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에요. 팔도 없고 그냥 다리로 그냥 발가락으로 움직이고 그럼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고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천국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원인이 완전히 제거된 곳입니다. 그럼 갈만하지 않습니까? 그곳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흠과 티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삽니다. 황금으로 만든 집, 12진주문, 생명나무 과실, 말 그대로 듣기만 했던 것을 보는 자리예요. 그것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자리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만일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천국에 대한 기대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예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를 그곳에 있게 하겠다.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은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면 그의 자녀된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있는데 전에는 자격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이 생겼어요.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누군가 다가가서 얘야 너 어머니 어디 갔냐? 왜 길을 잃어버렸구나. 너 어디 사니? 전에는 뭐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뭐 걸어놓고 뭐 목걸이 해서 뭐 주소 적어놓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죠? 옛날엔 그럴 경향도 없었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뭐 잊어먹는 그 인물인데 제가 우리가 오형제인데 막내를 한번 집에서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집안 전체가 찾으러 다니고 하루 종일 찾다가 전혀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찾아갖고 왔는데 그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요. 얘를 잃어버린 걸 찾아가지고 좋아서 뭐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울다가 만약 너 집에 데려다 줄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금세 울음이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집에 간 것도 아닌데 아이의 마음은 벌써 어디가 있습니까? 집에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안아주고 어머니가 안아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리더라도 그 때리는 게 아픕니까? 하나도 안 아플 거예요. 왜요? 아버지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근심으로 짓눌리고 어떤 때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안절부절 못할 때에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영의 눈을 열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 어느샌가 우리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사람은 울음을 그칠 수 있고 근심을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닥치게 될 환경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고 자신들은 흩어지는 겁니다. 그럼 근심할 일이 너무나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수석 제자는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둠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는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난 후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음 단계가 뭡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그래서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눈에는 현실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현재 고난 속에서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 후의 영광,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 영광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고 씨름하는 근심이 현재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실직이나 배고픔이나 육신의 아픔, 이별의 슬픔, 우리가 이 세상에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이 뭡니까? 현재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과 주님 앞에서 나타나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이와 같은 현재 고난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구나 다 역경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내다보는 사람에게는 현재 고난이나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이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짐이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집으로 가는 동안 잠깐 당하는 고통이라 생각한다면 그 고통은 오히려 짊어질수록 힘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귀환하는 그들이 며칠을 걸려서 몇 달을 걸려서 갑니다. 근데 그 마음은 이미 어디가 있어요? 고향에 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 1절 2절 보면 돌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꿈을 꾸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왜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된 겁니다. 그 집으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어떻게 합니까? 노래 부르면서 가고 있어요. 노래 부르면서. 이 세상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마음,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한다면 짧은 이 한 생애를 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이제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내 집이 영원한 집이 거기 있다 생각하고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이 사람,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천국을 꿈꾸며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 근심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 대충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어떤 식으로요? 예수님처럼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나이가 어떻게 해요? 50도 되지 못하였거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할 그 정도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놀다가도 집에 돌아갈 때가 되면 부모가 이렇게 갑니다. 이제 가자 그럽니다. 이제 안 가요. 떼쓰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철없는 아이입니다. 다음에 또 오자 그럽니다. 이 부모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자고 하는데 안 갈 때.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나에게 주신 그곳으로 얼마나 가면 보여줄 게 있다는 거예요. 보여줄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있는 간절한 소원은 천국으로 데려가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세상 근심이 가벼워져야 돼요. 천국만 생각하면 세상이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겉으로는 천국 간다 하면서 속은 완전히 세상에 몰입해 있다. 천국 이야기만 하면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딴 세상 이야기다.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아버지를 믿고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할 초소를 믿기 때문에 천국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그런 기대감 속에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만드신 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천국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보면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에서 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입니다.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예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권위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유일한 진리고 천국에서 살게 하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절대 권위를 갖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를 보시면은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대답을 해요. 내가 왜 나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직도 못 보았다고 하니 무슨 소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라. 만약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 더듬어 보면 죽은 자를 살렸고 떡 5덩이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고 문둥이를 고쳤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누가 할 일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믿어지지 않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천국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 있게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책을 쓰는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길 없이 가는 것이 없고 진리 없이 아는 것이 없고 생명 없이 사는 것이 없느니라. 나는 너희가 반드시 따라야 될 길이다. 반드시 믿어야 될 진리다. 반드시 소망해야 될 생명이다. 나는 신성한 길이다. 나는 오묘한 진리다. 나는 다함이 없는 생명이다. 나는 가장 빠른 길이요 주권적 진리요 참 생명, 복된 생명, 창조되지 아니한 생명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많은 종교마다 이리 가면 천국이 있고 저리 가면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의 창시자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관사 덕가 붙었어요. 내가 바로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모든 길이 가는 곳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시대가 어디에 상대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절대는 전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절대주의, 그죠? 우리가 말한 대로 절대 가치가 인정되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 시대가 다음 시대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데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절대 진리인 예수님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교는 포용력이 있는 종교인데 반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독선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말미암지 않고는 자기를 안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독선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자신이 진짜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허무맹랑한 말이 매혹적으로 들린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잘못된 종교들이 참 많아요. 이런 그릇된 종교 속에 살면 큰일 납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주인공이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 천국 구경을 하고 지옥도 구경하는 가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안내자의 안내를 받고서 어느 곳에 갔든지 죽을 상을 하고서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일단의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천국, 지옥 두 곳 모두에서 거절당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성인도 못 되고 지옥에 쳐넣을 만큼 악인도 못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안내인이 단테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고 사단도 좋아하지 않는 영원히 버려진 인간들입니다. 만나볼 가치가 없으니 그냥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어낸 얘기지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덥석 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마음이 하늘에 가 있고 땅에도 가 있다고 한다면 천국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오만 가지 걱정을 다 끌어안고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 떨다가 끝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 식으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이야기만큼 좋은 이야기도 없고 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가 바로 천국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나는 뭐뭇이다라는 거죠.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이거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나는 있다, 나는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존재 근원이 자기 스스로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뭡니까? I am who I am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I am이 나오는 단어는 뭡니까? 나는 뭐뭇이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게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러한 자기 선언을 통해 밝힌 겁니다.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예요? 진리이다. 또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대표하는 이 세 가지, 이 세 단어는 자신이 이위 하나님 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가장 잘 드러낸 그런 단어들입니다. 세 단어들 모두 앞에 정관사 해가 붙어 있어요. 해. 영어로는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길, 여러 진리, 여러 생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에이미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에고 에이미 했을 때 나는 뭐뭇이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불변하는 진리를 말합니다. 불변하는 진리. 그러니까 예수께서 과거 어느 한때 길과 진리 생명이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비로소 길과 진리 생명이 됐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많은 이단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는 육신으로 와서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까? 이단이에요. 왜 이단입니까? 예수님은 창세전서부터 이미 하나님이세요. 본체예요, 본체.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하나님이세요. 원래 하나님 본체예요. 이거 우리가 금요 철야기도 때 제가 그거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뭐예요? 하나님 독생자. 여러분 동물 새끼를 낳으면 뭡니까? 그 동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예요. 다만 뭐예요? 질서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아들로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이미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이 불변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구애됨 없이 항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아니 구약 전체에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로 부릅니까? 큐리오스,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 큐리오스, 아도나이라는 말 다른 말로 뭡니까? 주라는 표현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야훼 이름,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엘로힘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뭐로 바꿔버려요? 아도나이 아니면 큐리오스로 바꿔버려요. 70인역 우리 아는 대로 헬라어로 바꿨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70명이 바꿔버렸어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서기관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아도나이로 바꿨어요. 그 주란 뜻이 주. 근데 이 주란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했을 때 이 주라는 표현이 뭡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이다. 그 얘기 이상으로 넘어가서 구약으로 말하면 이 주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6장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뭇이다. 이게 뭐예요?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게,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요한복음 8장에서 누구예요? 이 유대인들과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깜짝 놀랐죠. 무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M이에요. 내가 있느니라. 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IM이다. IM.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에게 나타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어디서 또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14장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6절에서 너희가 6절에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거면 IM이에요. IM. 내가 이것이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바로 그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나줬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 약속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 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때가 되면 다시 내려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나는 바로 거기에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이루려고 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 믿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어디 가셨어요? 나를 위해 처소 예비하러 가셨고 때가 되면 나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세상 근심하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어때요?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서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모세 앞에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올라가셨다가 때가 되면 오시는데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신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도 천국을 생각할 때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천국을 사모하고 있나? 내가 갈 곳이 진짜 천국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한 것 아니라면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뜻입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생명이신 예수가 있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다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보완되어 있어요. 이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이 생명을 위해서 진리와 길이 똑같이 마치 트라이앵글처럼 돌아갑니다. 길, 진리, 생명이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분명히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가지로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목자, 너희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떤 목자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뭐가요? 뭐 마약 주사 맞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근심이 덜어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만 생각하면 주님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고, 그분이 나에게 진짜 좋은 거 보여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영광 한 번도 못 봤지, 진짜 영광을 내가 그날 보여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올라가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접할게. 지금은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만 그곳에서는 내가 주인인데 내가 너희를 영접할게.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어.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 졌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늘에 가는 거야.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 온 다음에 반드시 만날 거야. 이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주님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뭐뭐시기 때문에. 에고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근심되고 걱정되는 시대를 살면서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근심, 걱정,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